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될까요? 기복주의와 복을 구하는 기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복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복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십자가의 고난보다 형통을 우선할 때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기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합당한 요구이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것은 기복주의를 경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친 것이지, 복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복을 구하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날마다 복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세워서 온 민족과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한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한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이삭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노아의 삶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홍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의 두 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 루스라는 건 베델입니다.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꿈에 하늘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거기에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나이 77세에 하란에 갔는데, 거기에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하고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어류들과 하늘의 새들은 누가 기르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도 않은데 그들은 잘 자라고 번성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들어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살렘 왕이라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살렘, 다시 말해서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종종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부르고 천사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확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현현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떡과 포도주로 먹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떡이라 그러시고 자기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셔서 너희들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신구약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지금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족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요, 멜기세덱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키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을 맞춰서 한 것도 아닌데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운이 복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복받기에 합당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병 들었으면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치료의 복을 구합니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엄연히 주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 가득합니다. 이토록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교만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위에서 이름 내려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고 잘못된 복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돌보며 자식을 키워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어야지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려면 내 물질만 구하는데 물질이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도 복이 되지만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 발전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영적 발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 발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에는 세상 물질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물질 없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물질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 것도 지금까지 선교한 것도 모두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금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기복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복이 필요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불임역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은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의 현현인 이 분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먼저 복을 빕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분이십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대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옵소서 하고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뭐냐면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그릇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의 자세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갖다 부어도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수를 해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줘도 그 성령을 모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큰 저장고에 복이 담겨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빈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너는 어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아무런 그릇은 준비한 게도 없고 그냥 오늘 나는 복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이 부어져도 못 담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복을 받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복이 되게 한 것은 그분들이 예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에 너무 소홀하게 살아갑니다.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참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어디 가서 또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는 그 복을 담아서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 삶을 야곱이 이어갔고 그 삶이 이삭이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그들로 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비는데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복을 영접한 거나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은 모든 노랑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 바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노랑물은 자기의 피와 땀입니다. 생명으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나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복받았어, 그런 소리를 할까봐 나는 못하겠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복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 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 네 돈도 필요 없고, 비록 네가 전쟁에서 다 빼앗겨서 내가 그것을 다시 찾아왔지만은 그것조차도 나는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나는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게 바로 복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 흘려 살아도 여러분이 수확하고 또 얻고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길바닥에 그냥 깔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속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예배면 오면 그냥 목사부터 찾아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 예배를 오면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목사가 뭘 할 줄 안다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줘야 그것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이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무리 복을 주셔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을 빌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빌고, 이삭도 복을 빌고, 야곱도 복을 빌어요. 하물며 야곱은요,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바로 복을 빌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는 곳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집마다 복을 빌어라.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 집에 가거나 누구 사업장에 가거나 또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에 평안과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와도요, 좀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을 좀 비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좀 복을 비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복을 좀 비십시오. 그냥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그냥 예배부터 드리니 여러분들이 복을 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고날 목사만 축도하고 목사만 복을 빌고 여러분들은 복을 빌지 않으니 어찌 여러분들이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복을 받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고, 이삭에게 주신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고, 야곱에게 주신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막 복을 부어줘도 내가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 복은 그냥 소나비와 같이 내 옷만 적시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그릇을 만드십시오. 복이 필요 없다면 몰라도 나는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과 은혜와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